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래.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선한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기다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저희들 이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맞아주시며 상심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깊이 파인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두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내 것이 될 거라 기대되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매달리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순식간에 소멸되고 허무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느낍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결국 허무함에 갇혀버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시고 궁극적인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항상 베푸셔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리. 우리에게 언제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웃들이 당하는 고난을 못 본 채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만 살아가려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불암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귀엽고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서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근무아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실 때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셔 우리의 참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은 앵무새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듯 반복되는 죄의 구백 속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에 주의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보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임재를 느끼고 또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흘린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경제 번영과 번영 속에 세계 속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며 또한 여전히 주어진 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기에 안녕과 평화 속에 오늘을 살아감을 감사하며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듯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2000여 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에서 구원받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렇게 살려 무던히도 애쓰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주님을 닮으려 몸부림치기보다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버려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용기를 줄 것을 믿고 또한 바다 한복판 가운데 거친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은 바로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마음이 상한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날 때 은혜의 연고를 바르시고 성령의 부대로 싸매 오시어 치유케 하심을 믿으며 부족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치고 힘이 없어 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현실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과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지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그 필요가 다 채워지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건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때로는 사람까지 그래버린다면,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이제 필요가 없다면서 사람을 버린다면, 이건 좀 삭막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생애 속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본토와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이방인 같은 생활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야 자식이 없어도 사회복지 혜택이나 또 다른 여러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과거 고대시대 때에는 자식이 없으면 늙은 부모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자식이 없다는 건 가장 큰 고민거리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밑에 있던 여종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었지요. 어쨌든 자기 본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늙은 나이에 임신이 되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자 사라의 마음은 달라지고 맙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이르렀을 때 여주인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그쳤고, 아브라함은 본문 11절에 의하면 이로 인해 매우 근심했지만 결국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말씀도 있어서 이 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힘없는 여인과 어린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절 말씀에 의하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보냈던 거지요. 14절 후반부에 의하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하갈은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갈 곳이 애굽의 친정 동네밖에 없어서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간 것 같고 거기서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 거기에다가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졌다?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죽음의 위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 비극은 다가왔지요. 물도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하갈은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어찌해야 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도 없어 죽음의 위험까지 도달한 이 아들을 보면서도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엄마의 심정,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들 이스마엘은 아직 어리니까 이 상황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을까요?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졌으니 이스마엘도 목도 마르고 배고픔 때문에도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엄마가 저쪽에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아마도 함께 울었겠지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쫓겨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또 이해가 되었다고 한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메말라 죽어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여겨졌을까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요령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또 심지어 죽을 힘을 다해까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앞길이 열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막히고 숨통이 죄어오거나 오히려 죽음의 순간이 더 빨리 눈앞에 다가와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의 현실은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기도 하는 우리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자신의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통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그 상황에서 하갈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통곡 소리가 아니라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통곡하고 있는 것은 하갈인데 어째서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아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마,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위기를 당한 이 현실에서 통곡하는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부터 이스마엘 삶 전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들으셨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버림받아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있지만 나 하나님마저 너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더 나아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죽음 앞에서 뭘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고 그래서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불모지 같은 현실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인집에서는 외면당하고 쫓겨난 신세, 그리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주위를 둘러봐도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냉엄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 가운데 펼쳐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도 지금 무척이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서 너의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 둘 다 배고프고 둘 다 목마른,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보다는 부모가 먼저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이든 그래서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도 초신자보다도 오래 믿으신 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모든 세상도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래도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먼저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야 하듯이 세상을 향해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의 진실한 삶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하나 심어나가는 이 믿음의 비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이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없던 샘물이 기적적으로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본래 있었던 샘물인데 눈에 보이지 않고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길이 있는데 깊은 절망에 빠지고 너무 심한 분노에 빠지고 또 깊은 실망에 빠져버리면 눈앞에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 절망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찾지 못하면, 그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바로 죽음의 절망이 아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눈이 밝혀져서 샘물을 보게 되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도우심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손길과 또 그 섭리와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막혀진 내 귀를 열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언제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상 것들은 때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는 잠시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더 열어야만 우리가 보고 듣는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손길들을 또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죽음 직전의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이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 그 죽음과 같았던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벗어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편하게 먹고 마시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 두셨지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라는 그 죽음의 환경에 지배당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손길 속에서 오히려 그 광야에서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 광야의 삶을 능히 견디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광야,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우리가 언제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풍요로워지고 형통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도 이제는 그 환경에 시달리며 그 환경에 지배당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본처 자식인 이삭처럼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버림받을까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뜻이 있으시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어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과 형편과 처지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그들의 삶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라엘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쫓아내시거나 이들을 잊혀진 존재나 지워진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지요. 여전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 모든 우리의 삶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약속들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입장에서는 버려야 마땅하다고 여겨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는 자들의 삶을 보고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에서 듣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약속의 자녀들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과 우리를 향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늘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와 순종과 진지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겸손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봉헌하는 11조와 월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그 외의 모든 명목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봉헌하는 것으로 내 믿음과 내 공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를 돌보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앞세우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더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된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 든든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과 진리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에 이 모든 예물들이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소망과 기쁨과 믿음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이 홍수 때의 방주와 같이 그리고 어두울 때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선교와 사랑과 섬김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하고 여러 위기를 느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헛된 사상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며 무죄한 자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바르고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과 사랑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막국수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자주 뵌 분일 텐데요. 우리 박춘자 성도님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예, 뒤에 계십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제30회 권사 세미나가 오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금호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참석하시는 권사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은우회는 은퇴 목사님 장로님들 모임입니다. 은우회가 주관하는 6.25 구국기도회가 오는 금요일 6월 25일 오전 1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석하는 기도회는 아니고요. 은우회에 계신 분들만 참석하시는 기도회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희락구역의 황문현 권사님 무릎 수술을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 잘 되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의 때에는 떡이 제공이 됩니다. 어제 자녀를 결혼시키신 우리 소초로 박경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귀한 자녀 혼인에 축하드리고 또 좋은 것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면 또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계십니다. 우리 인내구역의 김순덕 집사님 오랜 암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6월 15일에 받으셨습니다. 또한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은 아니시지만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박준자 성도님 며느님 되시는 신희영 집사님께서 역시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6월 18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서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되고 또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뭐든지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귀를 열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